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주일을 지내고 하나님 부활 후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 세상에 잘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며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대위명령,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앞부분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을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 산에 모여서 올리브산이었겠죠. 그렇죠?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그 올리브산이었겠죠.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권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있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원래 근본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원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것도 하고 의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심어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는 존재다. 이걸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신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권능이 있다.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어떤 권능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딱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실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걸어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된 본문이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한 가지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하면 내 삶에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막 헷갈릴 일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이 네 가지의 이 동사와 같은 그런 이 네 가지의 이 동사와 같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배기 동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할 때마다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라도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도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동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의 위대한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 제자를 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다. 제자를 삼는 거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는 되게 숭고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은 어떤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인가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 배우기도 하고 전수하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학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운 것을 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배우고 무엇을 전수하면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 전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배우고 전수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들을 배우고 전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전수하면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배우고 전수하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배우고 전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딱 채워주시는 두 가지의 이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성품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겸손을 주시고 섬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과 섬김 이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역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 길로 걸어가는 이 길 하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들을 내 삶 속에 맺어가는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위대한 명령, 그것은 위대한 사명, 그것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길을 좀 걸어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은 내 신앙, 내 마음, 내 것,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세상 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냥 야생의 자리에 던져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명령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상황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두 가지의 상황 외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명령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닮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떨 때 명령을 하시나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고 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하지 않고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시거나 아니면 먼저 그 일을 행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이미 사명을 주시는 명령을 주실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오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대명령,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선언, 하나의 사명,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게 하나의 위대한 선언이었고, 하나의 위대한 사명,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위대한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위대한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다 라는 이 위대한 약속.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위대함에 여러분의 삶이 좀 노출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선언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의 삶에 결단이 생겨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에 우리의 큰 위로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냥 요만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동일한 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위대한 선언, 하나의 위대한 사명, 하나의 위대한 명령, 하나의 위대한 약속.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꽉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놀라운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절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을 놀랍게 채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그 제자를 삼으라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